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와 역사로 그 나라를 계속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섭리로 인해 그 나라는 제한적이었고 국소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격적인 복음의 세계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상황을 작은 겨자씨에서 자라난 거대한 겨자나무와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간 크게 부푼 빵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간다니 사실 그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폭발적이고 세계적이며 확장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삶의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냥 목적지를 따라 급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 마을과 성에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여행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혹은 적습니까?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뜬금없는 질문이겠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지 혹은 많은지는 랍비들의 주요 논쟁거리였고 또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니 마침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의 최종 숫자가 몇 명인지 또는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는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런 어리석은 논쟁과 불필요한 지식의 요청에 대한 대답을 일단은 거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힘쓰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애를 쓴다,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일에 자신의 자아를 쏟아부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힘쓴다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간절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간절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좁은 문입니까? 쉽지 않은 길이고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24절 말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 문 앞에서 소리치며 두드려 봐야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진리 알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소리쳐봐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도 이런 가짜 믿음을 질책하고 교회 안에서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 깊게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힘씀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새벽의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말로만으로 외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런 힘씀과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문은 굳게 닫혀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참으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전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도 주님은 이를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 혈통이나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선행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에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했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노라고 외치는 그 서슬퍼런 자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 앞에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노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겸손한 자아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은 구원에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으며 주님을 위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날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저 입으로 믿음을 외친다고,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씀이 있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있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칫 방심하여 교회 생활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께 구원을 맡기는 자만이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자복과 회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